종합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종말 처리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예. 지난 나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이 디아스포라로서의 그 정체성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선교 종결 시대에 디아스포라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를 이야기할 때 그 복음서 끝으로 가는 경향이 있죠. 맨 뒤에 있는 그 지상 명령 구절을 선교의 출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상 명령 구절은 사실은 그냥 가서 해치워라라는 명령이 아니고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잘 배우셨을 겁니다. 거기 그 지상 명령 구절의 동사가 go가 아니고 make disciples,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를 우리가 풀어낼 때 복음서 끝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그 제자를 삼기 시작하셨던 그 복음서 초반부로 가는 것이 옳다. 우리가 가서 뭘 해치우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속된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뭘 한다라기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그 나를 따르라, 이 go 패러다임이 아니고 follow 패러다임 이라는 점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여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잘 서머라이즈하는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죠. 보통 지역교회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들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복음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그 세 가지 요점을 이야기하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그 사역의 모습인데, 이 문맥을 잘 보시면 그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다 끝내신 것이 아니고 아직 남아있는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컴패션을 가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이 많지만 참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가서 해치워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주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죠. 현대 선교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선교의 주어가 교회나 그리스도인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끝내자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 완성이라는 말을 쓸 때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선교는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미 1700년 전에 믿음의 선배인 어거스틴이 미시오 데이, 그 당시에 그 라틴 말로 선교는 교회 선교나 그리스도인의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다. 선교라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이라는 뜻인데, 그 삼위 하나님의 선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선교, 신적인 행위죠. 인적인 행위가 아니고 신적인 행위인 것이고,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즉 여러분이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선교의 하나님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온 천지 삼라만상을 창조하셨고 그 삼라만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클레임하셔야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교의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하나님의 선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고, 지금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캐리아웃 하셨는지 우리가 보았지만, 그 성자 하나님이 이제 자기 일을 마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그 문맥에서 교회를 보내시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다. 신적인 하나님의 일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정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 the body of divinity, 이 신적인 몸으로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의 영광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버거운 일을 귀찮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교회의 그 문맥은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선교도 하는 것이 아니고, 즉 교회가 선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필연적으로 선교적인 교회일 것이다. 그 유리하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에 민망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선교 완성을 위한 부르심.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지상명령 9절 중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신적인 일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교회를 보내시는,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은 같은 사건이죠.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이에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가서 해치워라 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에게 청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마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청하는 일, 여기에 이제 추수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추수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거의 자동적으로 파종을 전제하게 합니다. 우리가 선교 종결 시대의 디아스포라를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하나님의 선교가 계시되면서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추수를 지향하는 파종을 즉 하나님이 어떠한 추수꾼들을 예비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어떠한 추수꾼들을 보내실까? 특별히 종결 시대에 하나님이 비추가신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추수꾼들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 이제 내일이 광복절인데 아마 내일 많이 교독하게 될 시편 126편이 등장하게 됩니다. 윗부분 우리가 광복절의 문맥에서 잘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그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도 36년에 엄밀히 말하면 40년의 침탈을 당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때 이미 우리는 주권을 빼앗겼고, 다만 100년 전에 이 경술 국치는 그것을 공식화했을 뿐이죠. 실제로는 40년의 침탈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생각해 보면 여기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이 분산이 시작된, 즉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그 사건과 이 추수를 맞물리는, 즉 파종과 추수 개념이 여기 같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 이 파종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추수가 여기 같이 나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파종을 하신 것일까? 그리고 그 추수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그 대하 드라마와 같은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그 목적론적인 섭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마치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려면 복음서 맨 끝에 있는 지상명령 구절 몇 개 가지고 씨름할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The Purpose를 이해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흩음 그리고 흩어짐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디아스포라로서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개인이나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우리를 흩으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 흩음과 흩어짐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깔지 않으면 해법은 없기 때문이죠. 금년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할 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금년에 우리가 그 해에 이런 디아스포라라는 화두를 가지고 선교 대회를 모이는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합니다.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획을 그었던 에딘버러 선교 대회와 경술국치가 오버랩이 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잘 믿는 한민족이 나라를 잃은 그 해가 바로 그 에딘버러 선교 대회, 이 현대 선교 운동의 중요한 획을 그은,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이 에딘버러 선교대의 그 후속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딘버러 컨퍼런시스라는 말 씁니다.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지난 5월에 동경에서 있었던 모임을 포함해서, 그리고 6월에 에딘버러에서 모였고 이제 10월에 남아공에서 모이고 11월에 보스턴에서 모이는 이런 여러 개의 그 에딘버러 컨퍼런시스들은 그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선교대의 큰 획에 대한 이해이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그 교회사의 주인일 뿐 아니라 세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교, 이 미시오 데이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손길 속에 에딘버러 선교대회도 있었고 경술국치도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해요. 예수 잘 믿는 한민족을 하나님이 흩으신 사건이죠. 민족의 분산, 이것은 파종하고 연관되어 있죠. 아까 시편에서 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파종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추수. 금년에 유학생들 전 세계 지금 20개 이상의 나라에서 금년에도 모이는 금년의 주제가 복음, 민족, 땅끝입니다. 저는 이 모임을 마치면 또 하나의 유학생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복음, 민족, 땅끝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성경 강의를 하게 됩니다. 복음은 개인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처음부터 covenant community,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언약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것이 결국 천국 백성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 처음부터 공동체적이었고, 그래서 복음과 민족은 함께 가는 것인데, 그러나 그 복음이 어떤 한민족이나 한반도에 갇힐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다. 복음은 필연적으로, 즉 여기 있는 몇몇 열심당들의 이슈가 아니라 복음이 갖는 복음의 복음됨이 땅끝을 지향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중에 어떤 포부가 큰 사람이 땅끝을 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복음은 땅끝을 품는 것이다. 복음은 by nature, 복음은 땅끝을 지향하는 것이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고 민족 복음이 아니라 한국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인 것이다. 킹덤 가스플이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복음 이해에 우리의 그 인위적인 오해가 항상 문제죠. 소위 이익의 충돌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받을 때 우리의 관점에서 복음을 다시 거의 자동적으로 풀어냅니다. 뒤틉니다. 복음을 뒤트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나를 축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뒤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 축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시 성경적인 관점에서 재정의가 돼야 돼요. 예수 잘 믿는 한민족이 기대하는 기대가 있죠. 그 당시에 평양 대부흥운동과 백만인 구령운동, 바야흐로 예수 잘 믿는 한민족을 하나님이 일제에게 맡기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항상 비극은 어디냐면 인간의 기대, 즉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이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옛날에 아스리아, 바벨로니아, 퍼시아, 방금 우리 자매님이 잘 이야기했지만 그 중동의 그 열강들, 그 다음에 이쪽 유럽의 마게도냐의 그 위인인 알렉산더가 시작한 그 그리스 제국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침탈을 당하면서 그 로마 제국의 그 지배하에 나라가 없던 그 상태에서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 메시아가 당연하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관점에서 우리도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여기에 충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실망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기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복음의 선명성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운동 중에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길들인 하나님을 놓아드리자. 길들인 하나님. 우리의 기대에 하나님을 맞추고 많은 간증들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간증하지 말라는 얘기하지만 간증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길들인 하나님, 내 말 잘 듣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데 실패하면 선교는 없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데 실패한 사람이 선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에요. 왜? 선교가 공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음에 가장 반대되는 개념은 공로입니다. 우리에게 공로는 없습니다. 은혜가 있을 뿐이죠.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고 사역을 하는 것도 은혜죠. 우리 한나 자매가 저렇게 귀하게 일했지만 저것도 은혜예요. 자매가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갚으심을 받겠느냐.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즉 이 이익의 충돌 속에서 인간의 기대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한반도 안에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 잘 믿는 민족을 흩으신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기대치이고, 오른쪽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선택한 곳에서 산성을 쌓는, 포트리스를 쌓는, 하나님은 내가 여기 이 산성을 쌓는 데 도움을 주셔야 할 하나님으로 기대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흩으시죠. 필그림입니다. 왼쪽은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죠. 인본주의적인, 아까 우리가 선교조차도 인본주의적인 선교는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영웅적으로 해치우는 것이 아니다. 까불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에 끼워주시는, 저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지금 아이들이 다 커버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경험하시잖아요. 엄마, 아빠 내가 주물러 드릴까? 3살 먹은 애가. 걔가 뭐 주물러 줘서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 그 고사리 손으로 때립니다. 그거 시원해.
아마 그게 더 맞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게.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도와드려야겠네. 안 도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게 생겼네. 빨리 도와드려야 큰일 났네. 됐거든요. 인본주의적인 접근은 지금 이 아메리칸 드림에서도 최고의 가치가 시큐리티인 거 아시죠? 시큐리티. 불확실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 모든 것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왜 돈에 미치냐면 미래에 내 운명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니까. 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이게 쌓여야 내가 미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은 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나 대박을 터져가지고 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이 7디짓, 8디짓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죠. 그것이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시큐리티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I am your reward.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리워드다. 내가 I am the fortress. 하나님이 산성이시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락이고 포트리스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죠. 유리하는 방랑자다. 목적이 없는 유리하는 방랑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우리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시는 필그림인데, 목적 지향적인 순례자인데, 그 유리하는 방랑자를 생각할 때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오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여기 써봤어요. 목적 없는 세계에 의미가 가능할까? 목적 없는 세계에 의미가 있을까? 의미 없는 세계에 가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비기독교 세계관 입장에서 세계는 목적 없는 방황을 계속하겠죠. Restless wanderer. 주인을 잃은 세계는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방황을 계속하겠죠.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무신론 지성인 버트란드 러셀도 그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물으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나는 무신론자이다. 신을 전제하지 않은 목적론적인 논의는 불가능하다. 이 세상이 목적인지를 착각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산하시죠. 우리 한나 자매가 있었던 그 이라크 인류 3대 문명의 발상지인 기름진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이게 언약이죠. 복음의 본질이에요. 역설이에요. 메소포타미아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하던 아메리칸 드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게 복음일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길들이는 하나님을 자꾸만 간증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대박 터졌다라는 간증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혼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대박은 예수님 안 믿어도 터지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간증거리로 갖고 나올 필요 없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은총의 영역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은혜로운 역설 속에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가진 것 쥐뿔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사는,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가치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을 뽑아내시는 하나님, 여기에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르심이 있어요. 목적 지향적인 순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이방 땅에
우거했다. sojourner. 우리가 여기에 퍼머넌트 레지던트가 아니고 우리는 잠시 있는 스트레인저들, 잠시. 그리고 여러분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큰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텐트에서 사는 것이다. 텐트에서. 이번에 우리가 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Travel light. 저는요, 여행 10단입니다. 자칭. 제가 가방만 들고 돌아다닌 지 10년입니다. 제가 돌아다닐 때 무슨 무거운 수정으로 된 무슨 감사패 주는 사람 제일 미워 죽겠어요. 어디 둘 데도 없고, 그거 참 골치 아파요, 정말. 혹시 이번에 미션 달라스에서 저한테 감사패 줄 생각을 했다면 꿈 깨세요. 짐이 가벼워야 움직이죠. 이게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초이스인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아메리칸 드림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우리는 여기에 우거하는 이방 땅에서 잠시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끊임없는 패턴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우리의 기대의 충돌이죠. 다시 고센 땅, 이 또 다른 이집트의 이 메소포타미아 못지않은 그 또다시 그 나일 삼각주에 그들은 정착하죠. 하나님 그들을 다시 출애굽하시죠. 다시 가나안에 정착하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디아스포라로 흩으십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에 와서 사시는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욥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거류. 스트레인저로서 그 잠시 머무는 것이죠. 자기 자손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2세 이야기 했습니다. 1세들의 희생 잘 알죠. 그래, 내가 희생할 테니까 너네들은 여기서 짱 받고 잘 살아라. 2세들을 우리가 놓치는 이유예요. 불행한 일입니다. 일세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와야 됐지만, 아까 그 왼쪽에 있는 패러다임에 의하면 2세들은요 예수님 신세 앉아도 영어 잘하고 1세의 희생적인 이 교육열 때문에 다 아이비리그 나와서 꼭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 정도의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2세가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부모님들 희생하신 거 알아요. 부모님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거 알아요. For what?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과 함께 텐트에 살았어요. 자기 자식들도 너도 텐트에 살아라. 왜 우리 세대만 고생해? 니들 고생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야, 너 알아라. 너는 다른 가치를 향해서 가는 아이야. 우리는 그 다른 가치를 향해서 부르심 받았어. 여기서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여기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다른 city였어요. 그게 어떤 city냐면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설계자도 시공자도 하나님인 하나님의 선교예요, 여러분. 설계자도, 저는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해봤고 시공회사에서 일을 해봤어요. 근데 설계하는 사람들이 역할이 있고 시공자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이 설계자고 하나님이 시공자예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그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까 처음에 잠시 생각했던 그 파종과 추수의 논리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파종과 추수의 개념을 이야기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 농부이신 하나님, 씨앗, 30배, 60배, 100배의 추수.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메리칸 드림의 완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추수를 생각하신 것일까요? 아니,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속에서도 모임과 흩어짐의 역학이 나오죠. 잠언은 말합니다. 선교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요, 이미 이 역학을 이해한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흩어져서 구제하는 사람들, 고넬료 같은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요,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이타적이고 훨씬 더 이 흩음의 논리에 이 축복을 받는 것보다 주는 자의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십니까? 요즘 코스타에서는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 예? 옛날에 여러분들이 자녀들 공부 안 하는 애들, 야, 배워서 남주냐? 그랬죠? 그거 좋은 모티베이션 아니에요. 배워서 남주자, 돈 벌어 남주자.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다히 아껴도 가난하게. 요즘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은 아십니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깨달았어요. 일반 사회적 기업이, 이 휴머니테리안 기업도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벌어서 움켜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흩어버리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은 예수 믿는 기업 아닌 기업들이 훌륭한 기업들 많아요. 뭉치면 살지만 흩어지면 더 산다. 흩어버려라. 하물며 하나님의 선교의 부름을 받았다. 여기 우리가 교회론이 나오죠. 어제 우리 송민호 목사님이 그 미셔널 철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죠. 빌리 그레함이 그랬다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명령을 두 개로 분류할 수 있겠다. 하나는 come, 다른 하나는 go. 참 굉장히 명쾌한 분석이에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 모든 명령을 크게 두 개로 대별하면 하나는 오라는 것이고 하나는 가라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셨죠.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그 펠로십, 그것은 뭉침의 역학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펠로십에서 하나님의 미션이 나오죠. 가는 일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반영하는, 요즘 이 시대의 교회에 많이 결하고 있는 공동체성. 회교권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독교회가 회교도들의 그 공동체의 탁월함보다 기독교의 공동체의 탁월함이 승하지 않고 회교도를 얻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무슨 종교적인 활동을 하느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을 혹시 개종시켜도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없이 그 사람이 자기 신앙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돌아갑니다. 아십니까? 한 사람이 회교도가, 한 사람이 힌두교가, 한 사람이 불교도가 예수 믿은 사건은 우리가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개인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회교의 우마보다 빈약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교의 견고한 진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무당 불러다 하겠다는 거예요? 푸닥거리에서 회교의 견고한 진이 파쇄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그 속성이 하나님과의 망가진 관계 회복이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라면, 이 교회가 그 끈끈한 초대교회적인 그런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고 선교의 미래는 어둡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퀄리티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죠.
훌륭한 교회지만 그런 아직 목적 지향적인 교회는 아닌가. 즉 그 뭉침이, 그 어떤 에너지의 농축이 목적 있는 농축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펠로십,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통한 우리의 그 영적인 에너지의 비축이 우리가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그래서 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디아스포라가 됨으로써, 디아스포라가 됨으로써 그들이 사마리아로 다시 디아스포라가 됨으로써 헬라인에게 가는 이런 성경의 패러다임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다민족 공동체가 또 생겨나죠. 끈끈한 공동체. 오늘 우리가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많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다민족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에스노 뮤지컬로지, 에스노 덕솔로지, 우리 많은 감동이 있었잖아요. 천국이 저런 것일 거다. 맛보기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 하는데 머물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그 에스노 덕솔로지가 아름다웠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각 나라와 각 종족과 각 백성과 각 언어에서 아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드려진 것이 아니니까 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다민족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다시 목적 지향적으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뭉쳐있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일이죠. 끊임없이 교회가 가야 할,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냐로 우리의 건강을 측정하지 말고 얼만큼 소모하는, 마치 여러분이 옛날에 보릿고기를 넘길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살찌는 것이 부러워, 믿거나 말거나,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살찌는 것이 부러웠어요. 살찌는 게. 예? 배 나온 사람 보면 몸 좋다고 그랬어요. 몸 좋다고. 근데 깨달았죠. 몸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잘 쓰는 것이죠. 엑서사이즈를 하는 것이죠.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교회가 얼만큼 모이냐 보다도 그 교회가 얼만큼 세상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의 규모와 무관하게, 그것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은 이런 하나님의 큰 선교적인 구도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죠. 사실은 교회론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론을 이번에 많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교회의 미래는 기성세대도 아니고 차세대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미래는요,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아십니까? 교회의 미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교회 밖에 있다고. 오후 5시에 장터에서 사성거리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영적인 에너지가 그들에게 가고 있는가로 교회의 미래는 결정될 것이에요. 현 세대도 아니고 차세대도 아니에요. 사실은 차세대조차도 못 얻고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 어제 이야기했죠. 송 목사님도 인용하셨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회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한 15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존 스타트 목사님에게 처음 들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집단 중에서 유일하게 난 멤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교회다. 이게 미셔널 처치의 그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예요. 멤버들을 위해서 메인터넌스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난 멤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졌잖아요. 여러분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를 담아줬으니까 여러분은 다 가졌잖아요. 뭘 더 바래요? 교회 에너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소모되라고?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10만 명이 모이면 뭐하고 100만 명이 모이면 뭐하는데? 교회됨. 이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분산됐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억셀러레이션 되는 그런 한 세기와 우리 민족의 분산이 맞물려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개념 자체가 씨를 뿌린다는 개념이라는 것. 저기 제가 파싱을 해놨는데 이 그릭 단어를 쪼개놨어요. 디아스포라는 저기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림과 그리고 여기저기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것을 이렇게 담아내죠. 민족의 분산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올 것이다. 즉 우리는 이 파종의 개념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농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씨 뿌림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죠. 정확한 행위입니다. 농부가 주머니가 터져가지고 실수해서 뿌려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달라스까지 와서 살게 된 게 아니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즌에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이 가장 프라임 때 요즘처럼 마시간 한국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 평양대부흥을 통한 한국교회의 그 영적인 그 생동성은 기독교 역사의 어느 챕터에서도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가장 오센틱한 부흥이었습니다. 가장 프라임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교회의 그 당시에 그 영성이 가장 프라임에 가 있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 것이죠. 농부의 일입니다. 모판에서 가장 튼실한 모를 뽑아서 논에다 심는 법입니다. 병든 모를 심는 것은 그것은 낭비죠. 튼튼한 모를 심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때 왜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우리를 흩으시는지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는 깨달았죠. 하나님의 추수를 위한 것임을. 때로는 능동적으로, 여러분 중에서는 능동적으로 오신 분도 많아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왔든지 반포찜을 쌌든지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큰 손을 여러분을 씨앗으로 뿌리신 그 큰 손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지난 3일 동안 나흘 동안 우리가 함께 여기서 우리 스스로의 자리매김을 하려고 했던 이 수고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종교를 생각해 봅니다. 선교 정결 시대의 한인 디아스포라, 꼭 한인 디아스포라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흩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흩으신 그 흩어짐 자체가 사실은 디폴트죠. 아까 제가 그 표를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흩어짐이 결국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흩어짐이 어떤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흩어짐이 디폴트다. 디폴트 세팅이다. 여러분이 특별하게 그 세팅을 바꿔야 될 때는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죠. 기분은 흩어집니다. 제가 70년대 선교에 헌신하게 될 때 저에게 굉장히 그 충격적인 도전을 했던 전재옥 선교사님이 있어요. 파키스탄에 그 처녀의 몸으로 가서 60년대 7년 동안 사역하고 오신 분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채플에서 이 바지 저고리더라 하면서 막 그냥 우리를 향해서 남자들 다 여기 있었네 이것들이 뭐 이러면서 거기 처녀들 몇 명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멋들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그 전재옥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손 들어버렸어. 우리는 이렇게 네가 왜 가려고 그래? 자꾸 그러는 네가 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음성 들었어 그러는데 오히려 반대로 네가 왜 남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흩어짐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이라면 우리가 필드로 가는 것이 디폴트지
남아있는 것이 디폴트겠어요? People's Church, 여기 캐나다 토론토의 그 선교를 가장 선교하는 교회, 그 지역교회 모델이 되고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오스왈드 스미스도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굳이 머무르라고 하면은 그 순종할 각오를 하면서도 우리 모두는 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머무르라고 하면 머물겠다고 순종할 각오를 하면서도 우리 모두는 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디폴트니까. 흩어지는 것이 정상이니까. 특별한 사람만 흩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왜?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 종결 시대에 왜 디아스포라인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읍시다. 바울이 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크리스천 미니스트리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 경주 개념을, 그 이미지를 도입하죠. 경주 이미지. 근데 이 선교라는 것은 단거리, 혼자 100m를 뛰는 단거리 경주라기보다는 장거리고 장거리 중에서도 이어달리기, 릴레이 개념입니다. 이 카버넌 커뮤니티가 면면이 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하나의 그 통시적인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인 것처럼 선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성령 강림 이래로 면면이 이어져 온 릴레이죠. 우리가 바톤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근데 이 릴레이의 이 이어달리기의 최종 주자는 파이널 스프린터는 일반적으로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을 세우는 법입니다. 맞죠? 선교 종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최종 주자를 준비시키셨을까요? 디아스포라보다 최종 주자로서 더 퀄리파이 된 사람들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보다 그 부모가 그들도 청혼의 꿈을 안고, 여러분 1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여기 왔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드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준비시키신, 속았죠? 알았으면 안 왔을 건데. 그 정체성에 이해가 필요하죠. 당장에 내일부터 어떻게 사실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가실 거예요? 선교 종결 시대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준비시키셨는데? 오늘 간증 들었잖아요. 저 자매가 여기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 자매를 부르시지 않은 것을 알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데? 최종 주자.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야구 경기 개념도 생각해 봅니다. 야구 경기. 적시 안타.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도대체 우리가 산발 안타를 때려서는 점수가 안 나는데 그 풀 베이스 때, 특별히 풀 베이스 1루, 2루, 3루가 꽉 찼을 때 안타를 치면은 그 사람은 영웅이 되죠. 홈런이 아니라도. 이대호가 지금 세계 신기록 세운 거 아시죠? 예. 9경기 연속 홈런을 때렸어요. 이건 메이저리그에서도 없던 일이에요. 대단해요. 예. 근데 홈런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가장 적시에, 가장 타임리하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디아스포라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사도행전의 시대를 준비하신,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음에 그 이루신 복음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디아스포라를 포진시킨 것이다. 디아스포라라는 그 1루, 2루, 3루를 하나님이 풀 베이스로 준비하신, 이제 종결 시대에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또 새로운 때가 왔어요. 3년 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 축구가 4강에 올라간 것보다 진짜 기적은 뭐냐면 3년 전에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 딴 겁니다. 야구. 이야, 정말 발에 땀 났죠, 정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마지막 안타, 그리고 금메달.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온 세계가, 그 스테디움과 온 세계가 폭발했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 파이널 스프린터들인 디아스포라가 6,000개의 미전도 종족 중에 마지막 종족을 향해서 가는 그때,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네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2,000개의 종족의 맨 마지막 종족에게 가는 그 순간, 3년 전에 그 올림픽 스테디움에서 우리가 쿠바를 누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온 선수와 온 한민족이 폭발적인 그 축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안타를 기다리고 계신데 누가 그 안타를 칠까요?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지난 60년대에 김재준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유신 독재 시절에 그 찬송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이 찬송이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프로페틱해요. 그분은 디아스포라를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찬송이 그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담아내는 찬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의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모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빛 속에 새로운 이 삶 속에 얻어 이 땅에 생명 담론과 날라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 가지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젖힐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피어있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찬양팀이 조용하게 찬양을 계속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지난 나흘 동안 여러분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이 선지자매의 우리를 씨앗으로 흩으신 그 섭리를 생각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의 시종을 들었으니 What's next? 여러분이 내일부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잠깐 있다 가는 그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왕국의 벽돌 한 장이라도 놓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좀 씨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발적인 내가 이 정도는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체크하실 수도 있고 다 체크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헌신, 여러분의 개인적인 헌신을 거기 표시하시고, 앞으로 이 미션 달라스가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헌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한 5분 정도 기도하시면서, 지금 그 헌신 용지를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여기 좀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니까 손을 들어 표시하시고요. 또 펜이 필요하시면 펜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펜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신상에 대해서 앉으셔서 좀 쓰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십시오.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 있는 그 중에서 내가 최소한 이것을 하겠다, 또 여기에 없는 내용이라도 그 밑에 여러분이 여백에 내가 하늘 씨앗으로서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되면 거기 쓰시면은 여기 우리 이 세계 선교를 향한 이 미션 달라스라는 이 연합 네트워크에서 여러분의 그러한 결심이 구체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잠시 지금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어질 때에 계명서 북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희비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탔고 하단다. 온통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엄마를 해요. 그 열매가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루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흘러 와 있는 것이 어떤 역사의 뒤틀림 때문에 또는 우리의 야망 때문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여기 있음을 깨닫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계획해서 온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위대한 목적을 향해서 순례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사는지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인 허리를 동이고 자세를 추스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또 이곳에 수많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기대를 생각해 봅니다. 잠시 있다가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너무나 허탄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의 동반자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그 특권을 소홀히 하거나 빼앗기는 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놓고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터닝 포인트로 이번 중남부 선교대회를 주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또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헌신을 표하였습니다. 또 한 번의 감정적인 유희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 정말 가치관이 변화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가는, 목적이 이끄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그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언약 공동체로서의 우리 세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2000년을 면면히 이어온 선교의 릴레이의 바톤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 바톤을 잘 붙잡는, 그리고 선교 정결 시대에 이 마지막 주자, 최종 주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렇게 대망하는 주의 나라의 완성을 마침내 보게 되는 정근 전사와 함께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섰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옛날에 미전도 종족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형제의 기도 때문에, 자매의 동참 때문에, 형제가 속한 그 신앙 공동체가 보내준 암흑의 선교사 때문에, 자매가 그 먼 곳에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함께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선교 종결 시대에 하나님이 비축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이 하늘 씨앗, 한민족이 우리끼리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그런 정도의 사소한 앰비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이 민족이 하늘 씨앗이 되어서 인류의 횃불을 들고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새 출발이 되는 이번 제2회 중남부 선교대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계속되는 우리의 헌신된 삶과 사역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튼실하게 힘있게 완성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